혹시 그 독수리가 사냥하는 영상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늘 높이 유유자적하게 날던 여러분 독수리가 목표물을 발견하는 즉시 쏜살같이 날아와 정확하게 목표물을 낚아챕니다. 저 사진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독수리가 아주 실력 있는 탁월한 사냥꾼인 두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첫째로는 독수리의 눈을 인간의 시력화시키면 5.0에서 7.0이 된대요. 그래서 무려 1.5km 위에서 쥐를 식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함부로 들판에 나가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보자마자 강력한 어깨를 사용해서 무려 300km의 속도로 하강하여 목표물을 낚아챕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순간 포착 능력이라 그래요. 순간적으로 포착한 능력 말이죠. 자, 여러분, 독수리만큼 순간 포착 능력이 탁월한 분을 이 아침에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도 순간 포착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할 순간 포착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기 잡다가 허탕친 제자들이 낙심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복음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얼마 전에 살펴보셨죠? 우물가에서 지친 채로 만난 여성일지라도 주님은 또 복음의 기회로 삼아요. 삭개오 아시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삭개오는 원래 주님의 원래 청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보고도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즉시 내려와. 그리고 그 집에 세상에 무려 3일이나 머물면서 복음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복음 영혼 포착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순간순간 포착하셨고, 또 하나는 어떤 순간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탁월한 영혼 복음 전달자요, 복음 사냥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모든 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사역기간이 딱 3년밖에 제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제자들을 양육시키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렇죠? 한편으로는 무리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도 양육시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원래 오병이어도요,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이 의도했던 사건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벳세다에서 제자들과 좀 쉬고 싶었지만 우발적으로 무리들이 거기까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또 이 기회를 놓칠 뿐이 아니죠. 지난번 우리 11절 같이 살펴본 바 있어요. 그래도 오늘 또 한 번 이 주님의 열정을 보시기 위해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뭐라 그랬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주님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우발적으로 찾아왔을지라도 또 실컷 복음을 먹이고 복음 잔치를 베푸셨어요. 저는 이 2주째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같은 열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 새물결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포착 능력이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 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또 하나 소망이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탁월한 복음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제가 기도하고 있냐면, 언젠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떠나서
저처럼 한 교회를 맡기 위해 인터뷰한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기도해요. 저분들은 다 이력서를 낼 거예요. 그때에 제 욕심은 그래요. 새물결교회 출신이네. 그러면 복음은 분명하겠구만. 여러분 별로 맹숭맹숭하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놓을 건 없지만 새물결교회 출신이야? 그러면 복음 하나는 잘 전하겠구나.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주님은 먼저 무리들을 마음껏 복음을 먹이시는 기회로 삼으신 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필 것은 제자들을 주님은 또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본 것처럼 1만 명이 우발적으로 지금 찾아왔을 때에 복음도 듣고 병도 고쳤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다시피 돌발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그건 뭐죠? 끼니를 건너뛰게 된 거예요. 밥을 못 먹게 됐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빈들인데 어떻게 하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해법이 뭐냐면 13절 하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요. 시작.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무리를 해산시킵시다. 돌려보내서 각자 먹게 합시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 의견이 한 표입니다. 이게 합리적이거든요. 이게 타당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제자들이 다 해결하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야, 무슨 소리? 왜 해산시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너무 오래 병을 고치는 바람에 식사도 끼니를 건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실 늦어졌고 식사를 못하게 됐는데 책임은 제자들 보고 지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저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하는데, 제가 여러분 청년사회 갈 때에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 10시고 막 청년들을 집에 이렇게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안에는 곤욕스럽죠. 갑자기 데려오니 그럼 제가 안심을 시켜요. 우리 다 먹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데려가려고 한다는 소리가 제가 꼭 그래요. 뭐 먹을 거 없어? 그럼 제 아내가 막 몹시 싫은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죠. 근데 제가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뭐 먹어야 되나? 뭐 좀 꺼내와봐. 제가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애들 돌아가고 나서 제 아내가 그래. 아니, 오는 건 좋은데 좀 연락을 하고 오든지.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이 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뻔히 지금 1만 명을 먹일 게 제자들에게 어디 있냔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항상 주님의 어떤 패턴과 특징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종종 당혹스러운 제안을 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주님이 새로운 시작을 이루실 때에 우리 능력 이상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허탕치고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날 그물을 기어서 내일 할 걸 조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건 합당한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가 가셔서 낮에 그 고기 잡는 사람 없습니다. 고기는 늘 밤이나 새벽에 잡아요. 낮에는 다 그물을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가나온 잔치 기억나세요?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사실은 황당한 제안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엉뚱한 제안을 하실까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능력을 넘어서는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는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시겠어요? 주님은 이미 오병이어를 이룰 작정을 해놨어요. 그래 놓고도 다소 짓궂게 제자들, 여기서는 빌립이라고 했지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이 페리자조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종종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훈련의 기회로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걸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오병이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왜 그동안 나는 이런 걸 잘 못 봤지? 왜 이 구절은 잘 못 봤지? 그랬던 게 너무 많아요. 워낙 오병이어 막 10,000명 먹은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지나친 사실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보려고 해요. 무리들에게는 배부른 역사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훈련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2가지만 살펴보고 다음에 또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 이 오병이어 속에도 주님이 딱 포착하신 이걸로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2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 훈련. 아마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무슨 기도 훈련이 들어있나요? 자, 우리는 오병이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면 왜 이것이 기도 훈련인지 알게 됩니다. 자, 16장 상반절에 보면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그 다음 동작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이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이 주문을 외웠다든지 마술을 부린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주님은 능력 자체세요. 근데 그 주님은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떡아 불어나라, 물고기야 불어나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축사하시고는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요. 기도를 너무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 장면을 누가가 놓치겠어요? 절대 안 놓치죠. 누가는 오늘 그냥 수많은 사람이 먹게 되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 기도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대하는 것과 제자를 대하는 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적만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우리 성찬 씨가 제자들만 그 앞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리들은 그랬을 거예요. 와, 기적이다. 와, 기적이다. 기적이로구나. 그러나 제자들은 봤어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한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무리들은 기적만 봤을지 몰라도 제자들은 기도를 본 거예요.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것이 바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리는요, 그저 예수님이 한 거 뭐 상관없어요. 내가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는요, 주님의 기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오병이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도 큐티하면서 주님이 하늘로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장면을 저는 지나쳤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 이 설교를 마치고 종종 저는 그렇게 해요. 내가 설교 준비가 바르게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신 분들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것은 유튜브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설교된 본문이 오병이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유튜브에 오병이어 말씀이 많을까 할 때에 제 생각이에요. 요즘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간절한 시절이 없잖아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업을 한다 뭐든지 다 우리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한 3편 정도 들으면서 아무도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장면을 묘사한 설교는 제가 듣지 못했어요. 전부 다 건너뛰고 그들에게 기적이 베풀어졌고 배부르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설교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봐요. 성도들에게 기적만 가르친다면 교회는 무리들만 키워내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장면을 설교한다면 교회는 제자를 키워내게 될 것이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매년 연초에 신년 기도회를 해요. 그럼 부모님들이 애들을 품에 끼고 목회자 앞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 당시 전임이 15명이 서 있으면은 이렇게 서 있다가 빈 곳에 오는데 제가 좀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뒤로 막 쓰더라고요. 해서는 저만 끝나면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저한테 다 모이는 거라서 제가 또 천천히 했더니 또 이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딱 갈라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엄마들이 애들을 데려와서 기도를 받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적은 기도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막 3가지, 4가지인데 하나 적어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다윗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아주 대세게 기도를 해줬어요. 네, 대세게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집에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아, 참 훌륭한 기도다. 근데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아이들 다윗과 같은 아들 되게 해주면 아멘 그러실걸요? 그런데요,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다윗처럼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아이들에게 많이 하지만 우리 아이가 다윗처럼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능력을 사모해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전부 다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나는 늘 부족한 인생이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늘 굶주릴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구하지 않아요. 다윗의 능력만 구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연초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고 싶은데요, 꼭 그런 분 제가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다윗의 기도를 가진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자로 자녀를 키우려는 부모가 나오길 바랍니다. 내 아이를 무리 수준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제자 수준으로 키운 거죠. 자, 주님은 보세요. 오병이어 통해서 배부르고 떠나보면 되는데 여러분, 이 찬스를 놓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 넘어 기도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봤지? 내 능력 봤지? 이게 아니야. 내 기도 봤지? 너 지금 내 기도 봤지? 내가 어떻게 능력을 쓰는지 봤지? 주님은 기적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본문 속에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요,
기적주의를 사모하는 무리는 늘고 기도주의는 사라지는 기도주의자들은 사라지고 있어요. 제자는 없고 자꾸 무리 수준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너무 안 됩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요리가 똑같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와 요리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지 아세요? 요리도 하면 늘고요, 기도도 하면 늡니다. 제가 요즘 요리에 눈 뜬 거 아십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요리에 제가 눈 떠가지고요. 제가 눈 뜨기는 뭘 눈 떠요? 자꾸 하니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희 집 한번 오시면 제가 기가 막힌 음식 해드립니다. 제 시그니처 음식이 섞어찌개. 이건 어디서 못 먹습니다. 제 방법은 뭐냐면 냉장고를 일단 엽니다. 남은 거를 다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불을 데피면 기가 막힌 맛이 나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말이죠. 자, 계속 요리가 하면 늘듯이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하죠?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요 중보 기도회에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숙제를 내고 싶어요. 그냥 평생의 선약으로 잡으십시오. 금요일 날 저녁을. 시간 남은 기도하려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를요, 주님과 선약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아마 우리 금요 기도회에 유명한 분이 온다면 여러분 다 나오실걸요? 진짜 유명한 무슨 목회자가 오면 다 나오실걸요? 그건 여러분 매우 섭섭한 일이에요. 주님만 계시면 족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족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제안합니다. 무리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부모가 또박또박 제공해주는 무리로 키우지 마세요. 때로는 네가 기도해. 이제 네 몫이야. 네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 그들을 기도하는 제자로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무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제자가 됩시다. 자, 앞뒤 좌우로요, 제자가 됩시다. 기도하는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안에 기도 훈련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 훈련입니다. 자, 오병이어는요, 주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맞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모순되는 얘기할게요. 분명 주님이 하신 일인데요, 또 제자가 한 일입니다. 뭔 말이냐고요? 둘 다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동시에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이것이 사실인가? 이정철 목사의 생때가 아닌가? 자,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좀 세심한 관찰력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본문을 읽어나갈 텐데, 지금부터 물고기와 보리떡의 이동 경로를 여러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읽어나갈 때에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잘 보면서 본문을 따라오시길 바라요. 먼저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번 읽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물고기와 보리떡 위치가 어디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첫 번째로는 이 물고기는 지금 예수님 손에 올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리떡은 예수님 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반절에 보면은 이동을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손에 있던 물고기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떼어서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누어 줬다.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하고 나누어 준 거.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가요, 위임하여 주다라는 뜻이에요. 독특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자 하나 먹어봐, 이게 아니에요. 위임하여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주님의 손을 거쳐 다시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떼어 나눠줄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되는 순간은
제자들에게 위임된 능력이 제자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눠주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 능력의 역사를 보십시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17절은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1조 앞으로 예수님이 다 나눠줄 수 있어요. 2조 앞으로 예수님이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50명씩 앉게 하셨고, 다른 복음서에는 100명씩이라고 그랬는데 50명이든 100명이든 모르겠어요. 남게 않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능력의 근원지나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의 성취.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당황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줄 거라는 그 신비가 여기서 밝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 능력은 펼쳐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병이에 나타난 순종훈련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부임한 지 2년 1개월이 돼갑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기억에 지금도 또렷합니다. 교회 할 일들이 또 제법 있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목회자가 없는 중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지만 또 저도 와서도 제가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 얘기해요. 다 지난 거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보다는 기적주의자가 돼가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뭔가 좀 외부에서 또는 뭔가 좀 기적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와는 말이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7개월 만에 코로나도 오고 이러면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어떤 분처럼 음성을 주신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고요. 제 성경 묵상한 큐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세 가지 감동. 첫째로는, 야, 이 목사 너 복음만 열심히 전해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열심히 기도해라. 이거 평범한 내용이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너희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외부, 제가 주님이 제 속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감출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감동을 주실 때. 너 자꾸 요령 피우지 마. 나는 이 샘물교회 성도들을 통해 일할 거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정철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샘물교회 너희 스스로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2년 1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목회가 할 수가 없었어요. 나아진 형편도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그래도 예배를 세워가세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세요. 재정도 사역자들을 세워가세요. 뒤돌아보니까요, 이정철 저는 빈손 털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능력을 빌려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지금 자생하고 있습니다. 어디 외부에서 온 거 없어요. 오로지 우리 거룩한 땀을 흘린 성도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 중에도 선교하고, 어려움 중에도 헌금하고, 어려움 중에도 시간을 쓰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오지요. 그때에 기도를 가르치는 순간으로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일로 와봐.
아버지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나도 요즘 내 코가 석자다 요즘. 근데 우리 기도하자. 네 상황을 어떻게 주님 바꾸시는지 아빠 기도할게. 아빠 기도할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의 찬스로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 기도의 시범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는 기도했어.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는 기도했구만.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만 자녀는 귀로 들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리가 가득 찬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제자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헌신돼 있고 기도에 헌신돼 있고 무슨 말씀이든지 황당한 요청에도 뭔가 또 수가 있으신가 봐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거반 우리는 빈들에 사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천국까지 가는 동안 빈들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 빈들을 살면서 우리 빈손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빈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실천하려고 해요. 한 해가 끝나면 재정을 다 써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부터 또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왜? 그날 채워주시는 것만 바라보도록 스스로 내 목에 칼을 대야 되겠다. 주님만 먹이시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이것을 난 실천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스스로 빈들로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가득한 샘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적절한 찬양이 이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보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자녀 새 키우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저도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예요, 샘물교회 교회. 주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 주님을 보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빈들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끈끈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빈들에 서봐야 합니다. 빈들에 서봐야. 그때 진짜 주님 의지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거기 누구 없어? 기적주의자인지. 우리는 기적주의자가 아니라 기도주의자입니다. 여기저기 정신없어서 저기저기 우왕좌왕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제자는 주님이 능력을 빌려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미 한 결단이 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다시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가 또 무리로 살려고 했군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망각하고 무리로 살려고 했고, 내가 건방지게 우리 집에서 가장 노릇했군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 노릇했군요.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집 가장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통치자십니다. 다시 한번 제자의 위치로 내려오십시오. 무리 속에 있지 말고 제자 위치로 오셔서 기도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복음의 인생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